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3월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자 하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유월절 잔치를 성대하게 했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보면 유월절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그렇게 되었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요시야 같은 왕, 다윗,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의 유월절 양의 희생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전적으로 주의 은혜에 붙잡힌 신앙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속죄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중에 베다니에서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건이 복음 전파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말하여지고 기억되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의 깊이대로 알게 된다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여인이 와서 값비싼 외국산 향유를 머리에 부었어요. 온몸에 향유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책망을 했어요. 분개를 하며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하거나 그런 예가 있다면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착하다,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늘 심부름을 시키는데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갖다 드리고 간식도 갖다 드리고 할아버지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부모님이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계속했어요. 부모님이 착하다고 칭찬도 하고 또 할아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형편없이 일그러졌습니다. 입도 비틀어지고 몸도 부자연스럽고 걷지도 못해요. 휠체어로 밀어드려야 돼요.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지겨워졌어요. 엄마한테 찾아가 따졌어요. 엄마, 꼭 나만 이거 해야 돼? 나 이제 할아버지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 이만큼 자랐으니 너에게 말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옛날에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고 유쾌한 분이셨단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는데 내 아버지는 지하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는 위층에 있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네가 아기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겠지 생각하고 얼른 불에서 뛰어나왔단다. 내 아버지도 생각하기를 네가 어머니하고 함께 있겠지 생각하고 지하에서 빨리 빠져나왔단다.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불 속으로 할아버지가 뛰어들어간 거야. 그래서 너를 건져왔는데 너를 가슴에 품고 나와서 너는 하나도 상함이 없지만 할아버지는 얼굴이 흉측하게 화상을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너를 안고 나와 몸은 다쳐 불구가 된 상태로 저렇게 지내고 있는 걸 한다.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구덩이 같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할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기쁘게 여겼어요. 어느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 집에 12아들이 있고 외동딸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네들이 다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부터 12째까지 다 모였고 외동딸도 늦게 도착했는데 손에 바리바리 뭘 들고 왔어요. 아버지가 춥다고 그 따뜻한 외투를 준비해 오고 얼마 있다 보니까 배달이 왔는데 아주 고급 안마기계 최고로 비싼 안마기계가 도착했어요. 아버지 발 시렵다고 또 이렇게 털로 된 부추도 사왔고 딸은 아버지한테 그걸 드리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를 말합니다. 너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느냐? 가난한 사람을 항상 동정하고 보살피라고 하지 않더냐? 아버지는 구걸하는 사람도 데려다가 집에서 밥도 먹이고 그런 분인데 네가 이걸 사오면 기뻐할 줄 알아? 이걸 막 안마기계를 발로 차면서 말이야. 이렇게 비싼 걸 같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사왔어? 아버지가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산다고 무슨 그런 좋은 옷이 무슨 필요해? 옷을 막 흔들면서. 다른 모든 아들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요즘 등이 시렵다 그리고
발도 시렵다고 그러고 허리도 쑤신다고 하는 말을 다른 아들들은 건너며 들었지만 이 막내딸은 거저 들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사실 날이 얼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버지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정성으로 선물들을 사가지고 온 것인데 오빠들한테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난한 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아들들이 막내 딸을 야단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야 예수님의 당시의 심정을 이해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한결같이 분노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이거 팔아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돕겠느냐.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300데나리온은 되겠다.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노동자 1년 품삯에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300데나리온 된단 말이죠. 1년 연봉 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외국산, 요한복음에 보면 인도산 그런 향유, 나드향, 아주 값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이건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정도의 그런 값비싼 향유예요. 그걸 그냥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길길 날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서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좋은 일이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의 물결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쁘게 선물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때 이 남은 12 제자들은 이 여인의 그 감동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고 말았어요. 얼마나 싸늘하고 썰렁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을 주장하다가 선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 돕는 거 선한 일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돌보셨고 또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가난한 자를 보살필 것을 수차례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 부자 간원이 내가 말씀 다 지켰습니다.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 박대하거나 가난한 자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아는 삭개오는 그 예수님 만나 감격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시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선을 말하고 선을 주장할 때도 악한 의도를 숨기고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는 인간의 사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지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난한 자에게 도와야지 허비했다고 말하는 이 의도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유다. 이 일을 앞장서 말한 가룟유다는 속셈은 내게 맡기면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 많이 구제할 텐데, 그런데 사실상 자기가 그거 도둑질하려고 착한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어떤 거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건 고르반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부모님이 포기를 하죠. 그래,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결정했어. 알았어. 포기해요.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 되었다 해놓고는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안 드립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한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일을 하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 가증함을 주님이 책망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 혹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가난한 사람만 많이 돕는다고 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봐준다고 하면 그게 옳은 일이겠느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는데 정말 힘없고 가난한 그런 과부들을 명단에 올려서 구제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데 그 과부 명단에 자기 부모님 명단도 막 넣어가지고 자기는 전혀 공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게 좋은 일, 교회에서 막 구제하고 좋은 일 합시다 그래 놓고 자기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를 교회에다 떠맡기고 자기는 뒤에 빠지는 이런 악한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인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국민을 위한다 그러는데 진짜 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백성을 위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리당략을 위하고 다른 속셈을 가진다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위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이 한 여인의 헌신을 꾸짖으면서 속으로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구제할 거면 자기네 돈으로 구제하지. 왜 이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주님께 드리는데 그걸 시비 걸어요? 아니, 외동딸이 돈이 안 아깝겠어요? 아깝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바리바리 사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아픔과 그 연로하심을 안타까워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모르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다 해서 해왔는데 그거를 허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 전파와 함께 영원히 기록되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이건 아니라 하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했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시몬이 있고 그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해요. 당시의 나병은 천벌을 받았다 생각해요. 악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오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고 빨리 저리 멀리 가라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 간 것이 아니고 나병이었다가 치료된 시몬, 나병이었다가 은혜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될 때 마태가 예수님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지금도 계속 세리 일을 하고 있고 백성들의 돈을 빨고 있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백성의 돈을 착취하던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그 인생이 변화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세리 마태 그 말은요.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마태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셀롯 땅 시몬,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이 표현은요. 과거에 데모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로마에 세금 거두는 거 이런 거 막 한 거 해가지고 폭도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걸 말하느라고 시몬도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 누운 것처럼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부은 것이냐 아니면 식사 전이냐 식사 후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볼 때도 거기 모인 손님들이 볼 때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불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밥맛 떨어지게 다 갑자기 향수 냄새가 가득 나게 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식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고급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는 귀빈을 대접하는 거죠. 환대하는 거죠. 귀중한 손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환대할 때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다른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경하는 분을 대우할 때 향유를 붓는 거죠. 불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환대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례한 것이 아니고 존경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향유를 붓는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할 때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 야곱이 돌단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구별하는 거죠. 또 레기 8장에 보면은 이 성물들을 구별할 때 거기다 관유를 부어가지고 구별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제사장, 왕, 선지자가 하나님의 직임을 얻을 때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또 언제 기름을 붓는가? 사람을 장례 지낼 때 시체를 씻고 깨끗한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기름을 치료제로 쓰기도 해서 아픈 곳에 바르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을 환대할 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기도 했고 한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들이 말했지만 실상은 사실과 다르다. 가론유다는 도적이라 욕심내서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실상과 우리가 얼핏 보기에 실상과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영원히 기억될 사건이 될까? 이 사건이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고 지금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다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뭐 힘난다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알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아시는데 계시록 2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 속에 빠져 있는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인정했어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좋은 일이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은 자꾸 변동되고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그러다가 그것이 악한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최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기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주님이 인정하는 길을 살아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당시의 여자는 숫자를 계수할 때도 세지 않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5,000명, 남자만 있고 여자는 숫자를 세질 않았어요. 어린아이까지도. 여인들이 차별당하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여인을 그냥 소유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축복하고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오래 믿었든지 적게 믿었든지 젊어서 믿었든지 나이가 들어서 믿었든지 여러분이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얼마나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것을 아십니다. 차별하지 아니고 이 여자가 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하고 귀하게 받으셨어요. 의미 있게 받으셨어요. 이 여자가 이것을 다 알고 했을지 모르고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예수님은 값지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닙니까? 예수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고 고치는 자리에도 있고 전도도 다니고 늘 같이 예수님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는 말하면 묻기도 무서워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자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누가 한 자리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래서 예수님 그 나라가 오면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까요? 좌편에 누가 앉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막 부탁하기도 하고 온통 관심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예수님께 해드릴 기회가 얼마가 있을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 좋은 단어를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별금지법. 서로 아무도 차별하지 말자. 좋은 것 같은데 거기다 쓱 동성애 뭐 이런 걸 끼워 넣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언한다.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좋은데 거기에 이단 사상을 딱 장악하고 있고 재림, 예수 재림을 대망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이단들이 주로 그런데 또 재림 가지고 그 중요한 진리 재림 가지고 악용하고 스스로 교주가 되고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해지고 기억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다들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값비싼 향기를 그 주둥이를 딱 따가지고 한번 부으면요, 그 병을 깨뜨려 부으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전부 다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얼마나 값비싼 걸 부었냐고요,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한 여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그렇게 부었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면 왕 이상으로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부어드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마다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귀하고 복음이 귀하겠는가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요즘에 미국 전기자동차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가상화폐를 막 사들이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가상화폐 그거 실제가 아니거든요. 저 부자가 잘 나가는 사람이 저거 사는 거 보면은 저거 사면 돈이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우 사람들이 샀다가 또 어제 뉴스에 가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를 막 고소했대요. 트위터에다가 막 함부로 막 이 얘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이 막 떨어지고 이래서 손해보게 만들었다고. 근데 책임은 자기에게 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식 얘기가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돈 꽤나 있고 잘 나간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허상인 가상화폐를 사니까 이거 돈 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막 중요하게 여기고 달라붙는다는 거죠. 하물며 그리하거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얼마나 그 복음이 가치 있고 중요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하고 복음을 주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막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막 헌신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내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와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저 사람 보니까 진짠가 보다.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헌신한 걸 복음과 함께 전해져가지고 복음의 가치가 더 빛나도록 더 빛난다는 의미보다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지켜 예배하기 위해서 중요한 약속도 하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고 이러면 정말 저게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할까? 이게 삶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돈 좀 된다고 하니까 주일이고 뭐고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러고 가버리고 그러면은 진짜 예수가 믿어서 도움이 되는 건가? 영상 예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다 아시는데 교회 나오기 싫으면 영상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오늘 교회를 갈 수 없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게 핑계가 돼가지고 그냥 뭐 가기 싫으면 영상 예배 드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굉장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분별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큰 헌신은 복음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거하게 만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기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이제 대학에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살까 이런 걸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직업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런 직업이 장래에 유망하고 나는 이런 직업으로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하는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결국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이 허무해 보였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내 일생을 투자할 일이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당장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왔다니까 두 친구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걸 기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지 예언적으로 말씀하죠. 예언적으로. 그런데 이 예언은 예언인과 동시에 명령도 됩니다. 예언적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이에요. 예언.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명령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아시아와 유럽으로 막 계속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적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하여 기억되게 되리라. 이게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은 향유 옥합도 깨서 부어드렸다. 복음은 정말 귀중하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는데 향유 깨뜨려드리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복음과 함께 증거되도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복음을 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에 남을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든지 혹은 속으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적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새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행한 일이 기념될 만한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험담이 있어도 다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이 유해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 기도합시다. 혹 내 마음에 선을 주장하고 말하는데 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속지 말고 분별해야 될 것이지만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서 영원히 기억될 사람으로 주님이 복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